그것이 나에게 네, 삶의 길인 것이다. 네.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살면은 천년 만년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고 싶은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내가 뭔가 기도를 해서 좀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해도 그거 내 맘대로 돼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는 거는 정한 이치예요. 죽어요. 언제든지 죽어요. 그런데 죽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죽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다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해달라, 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기도했죠. 그래서 얼마를 연장받았어요? 15년. 네,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5년 동안 산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연장을 받아서 과연 15년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떤 업적을 남기고 살았는가?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문화세만 나와가지고 공치였고요. 그렇죠.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가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 연장을 받아서 그 기간 동안에 뭘 했느냐?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죄악을 범하는 이러한 삶밖에는 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생명 연장이 필요가 없었더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생명 연장을 해달라고 그냥 어디에다가 대고 할 수가 없으니까 벽에다 대놓고 그냥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의 침략도 많이 받고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인사가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밤새 동안에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 이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언제까지 살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그리고 우리는 병이 들어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의학을 통해서 시한부가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또 아니면은 10년 20년 살아서 100년을 넘어 살 수도 있고 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내가 언제 죽느냐가 아니고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가잖아요. 그죠? 나는 영생의 나라 들어가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영광의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우리 찬양이 바로 영광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죽는 거는 정한 거고 언제 죽을런지도 우리는 모르는 건데,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미래적
나를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죽음 후에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 후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겪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미래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방향성이 다르다. 이 샤머니즘적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는 전혀 기도관이 다른 거다.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미래가 분명하게 보장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갖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참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참 믿음은 죽는 날까지 나에게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 오는 환경과 사건 속에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자,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아,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네. 거기에 참 이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성에다가 놓고 하는데 가장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문구기도 하죠. 예. 근데 바라는 것의 실상은 바로 뭐냐면,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의 실상인 거예요. 그 우리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개념이 바꿔지지 않으면은 정말 믿음의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마다 저하고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게 뭐냐면, 개념을 바로 잡자. 개념을 바로 잡고 그 개념 속에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뭘로 주신 거라고요? 은혜. 네. 재료로 준 것이다. 무슨 재료냐?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재료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어려움 겪는다고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미래적 요소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신앙관을 갖지 못한다면은 사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사는 것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영광의 나라 찬양하지만은 이 찬양 자체가 바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산다면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 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과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의 모든 삶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재료로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잖아요. 나에게 오는 문제가 두렵고 떨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라고 준 건데, 내가 여기서 그거 준비만 잘하면 되지,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성경을 우리가 교재를 대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된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의사성으로 된 걸까요? 네, 하나님의 의사가 들어있어요. 네. 성경에서 우리의 이룰 구원이 빠지면,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대하든지 그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구원,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이 어디고 천국이 어디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과 세상,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놓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오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빠지면, 이룰 구원이 빠지게 되면, 바로 이룰 구원은 무슨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룰 구원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화 건설적 구원을 목적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그리잖아요. 기본 은혜로 받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 성화로 가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두 가지를 분류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성경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걸로 구분해 놓고 그리고 성경을 대하면서 어디는 보면은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나는 구원이 이루어진 자다. 무슨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은혜 구원에다가 맞추어서 해석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거는 완성형이에요.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 한 이야기죠. 그럼 빌립보서에서 한 이야기는 과연 그러면은 어디에다 놓고 해석을 해야 맞는 거냐? 기본 은혜 구원에다가 놓고 해석을 하면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두렵고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해석이 기본 구원에 맞추어지니까 천국 간다 못 간다 여기에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성경이 맞으려면은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성화 건설적 부분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거룩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만 있는 거예요. 거룩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래서 주님도 오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놓고 하나로 말한다고 하면은 무슨 책이다? 거룩한 책. 거룩한 책. 이렇게 구원을 말하는 책이다.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아멘. 구원의 책인데 구원은 두 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적용이 되어진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신, 아무것도 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신 구원, 그걸로 나는 천국을 간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예요? 거룩화되어지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룩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구성됐고 성경은 뭐 때문에 저기 우리가 뭐 성경은 구약 37권에다가 저 39권에다가 27권에서 36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 그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은 누림 구원에 대한 것. 그래서 영화 영생의 구원. 영생의 예. 그러니까 영광의 나라 우리 찬양을 하는 것처럼 영화 영생이 담겨 있는 그 나라. 예. 그거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교재 들어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의사성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서 나온 것인데 아멘.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다. 아멘. 예.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모르면은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어느 환경, 어느 처소, 어느 시간, 어느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건 간에 이 속에는 변할 수 없는 성도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지는 이치와 도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많이 하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를 깨닫는 것. 아멘.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치를 깨달으면 세상을 적용해가는 데에 많은 유익함으로 활용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지만은 그 이치를 모르면은 저도 모를 때에는 부동산 통해서 사기도 당했어요. 땅을 샀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기적인 땅을 산 거예요. 실질적인 땅은 180평밖에 60평밖에 안 되는데 180평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팔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어졌냐니까는 그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그걸 소송하려고 그러다가 세상에다가 내놓고 소송하는 것도 그렇고 주여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시작을 잘못하셨네요. 사실 그것을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이치를 몰라서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세상에 살게 했으면 세상의 이치도 밝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밝아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법정에다가 하려도 왜 그걸 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웠느냐면요. 공무원이 그 땅을 이제 이렇게 옮겨서 적을 때 잘못 적어가지고 180평 땅이 한 60평도 채 안 되는 그런 땅으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등기대로 샀으니까는 180평 샀잖아요. 그럼 그 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받으려면 재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와 그건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진짜.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이게 그거 찾으려다 그리고는 참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요소들을 이제 제가 저기라면서 주여 내가 세상 이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걸 이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주여 난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냥 털어버렸어요. 네.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는 하늘의 이치를 모르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주여 할 때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이치도 알아야 되지만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전쟁이 나오던 가난이 나오던 부녀가 나오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깨달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목사님들마다 그 다른 것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에다 두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 아멘. 하나님의 온전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방편적 요소에다가 놓고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의 속에서 그 방편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성은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를 방편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없이 용어풀이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일반 도덕성적인 행위로 말을 하게 되고 교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 행동, 행실 또는 활동, 사업, 말 또는 외모 이런 모양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온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어진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신앙은 사단 마귀가 거짓 종들을 붙잡고 쓰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가장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 중점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변동을 시키는 것이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겪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악과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보기도 싫었던 선악과가 어여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에 미혹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하니까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됐다. 우리 인간은 지음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영이 그 생기에 그 영이 들어오니까는 생영이 되어져서 산영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영이 되어지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살은 거예요. 그랬는데 사단이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니까 결국에는 생각 자체가 이제는 타락의 길로 가면서 그것을 타락인 줄로 모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게 죄야 아니야? 어떤 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니까 영적인 것이 죄인지 육적인 것이 죄인지 그래서 내 혼의 죄인지 내 혼이 타락한 혼의 죄인지 생명의 혼이 죄인지 이걸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혼의 요소는 바로 뭐겠어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거꾸로 보이도록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보여진 거야.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이 말씀들이요.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요게 내 문제가 요렇게 하면 해결되겠구나. 요렇게 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바로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내 혼이 타락한 혼이 있고 생명의 혼이 있는데 타락한 혼이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타락한 혼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아서 내가 만족을 거기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까 방향이 전혀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는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회개는 무슨 회개가 중요하다? 몰라요. 회개는 무슨 회개가 있다? 제가 지금 뭔 얘기하다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의사성 회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뭐가 안 맞았다? 코드가 맞다. 안 되다. 방향이 안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방향이 맞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는 뭘 회개하는 거냐? 아니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어요. 이렇게 하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럼 뭐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고 돌아가라.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방향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방향이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맞았다 안 맞았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분별하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느냐 아니면 이질이 되어져 있느냐 이게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먼저 되어져야 그래야 이제 내가 방향을 맞추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오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졌음을 회개합니다. 이러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방향을 맞추고 나서 그 방향이 맞추어진 상태로 사느냐 아니면 그 방향을 자꾸 잃어버리고 사느냐 그거를 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어려워요? 아니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어렵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심령적으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성적으로는 내가 그 영성 신앙이 나에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자리를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했던 것 저하고 같이 이렇게 대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때로는 이제 막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잘못 생각이다.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와서 부닥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같이 맞추어져 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저하고 함께하는 의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모르시면은 목사님은 뭐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꾸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오직 예만 있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받는다면은 모든 것이 아멘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아니요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지기 시작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 나중에 것이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니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결점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해결점을 못 찾으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건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계속 의문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게 여러분들하고 한 달 만에 만나면 한 달 전에 공부한 거 아니 일주일 전에 공부한 거 제가 가서 신학교에서도 일주일 만에 가가지고 질문하면은요 답을 못해요. 잘 목사님 네? 추워요. 추워. 이게 답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들으면은 그게 이제 입력이 돼야 되는데 세상 것은 입력이 잘 돼요. 간증을 한다든가 무슨 뭐 막 욕을 한다든가 막 이러면은 얼마나 그게 인지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영성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빨리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자꾸 거기에 캐션 마크가 붙어요. 왜? 이게 자꾸 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아니 이게 수십 년 동안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얼마 동안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면은요 방학 때 빼고 그러면은 1년에 몇 번 만나는 거예요? 10번 만나는 거예요. 1년에 10번 만나가지고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면이기도 하죠. 자,
거기 좀 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 교제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사성,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간다, 믿습니다 하고 난 믿는 자니까 나는 교회 잘 다니고 말씀 잘 듣고 뭐 그러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하긴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뭐 저기 하다가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들어도 이게 소화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가 빨리 되는 분은 굉장히 영성 신앙이 밝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 감각, 이 영적 감각이 아주 빠른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노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성에서 속하는 하나님의 생각, 지혜, 지식 또는 선, 사랑, 거룩, 진실 이런 거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주권적인 부분을 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8가지의 속성이라 그랬지요. 그 8가지의 하나님과 나와 같이 갖고 있는 속성은 8가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몇 가지요? 4가지. 12가지의 속성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은 4가지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불변성, 그냥 변함이 없고 완전성,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이런 부분들의 영원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 4가지가 이 4가지가 나의 8가지의 속성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이 4가지의 속성이 나의 사랑성에다가 나도 갖고 있는 사랑의 속성에다가 이 4가지의 속성이 포함이 되어져서 나를 이 사랑의 속성을 이끌어 가실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8가지의 요소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신학교 때만 그냥 공부하면서 잠깐 들은 거 그거 외에는 더 깊이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냥 세상적인 부분에다 맞추어서 그렇게 가는 길로 가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다. 믿습니다만 하면 잘 믿는 줄로 알아.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네,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들으면서 나는 거. 아니 제가 늘 주장을 했잖아요. 공식을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거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는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내가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의가 전혀 드러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먹으니까 자꾸 뭔가를 해놓고 내가 했는데 교회에 우리 문제 많이 일으키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내가 많이 기도 많이 한다, 헌금 많이 한다, 봉사 많이 한다. 다 이런 분들이 가장 교회에 문제가 되어져요. 네. 왜 그런 거냐?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나는 이 행함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가지니까
내가 뭐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생각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자기의 업적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뭐를 했는데 나는 그래도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교만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달란트의 양도 달라요. 그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달란트의 비율을 있잖아요. 거기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어서 그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것뿐이지. 그러면 내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랑할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남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도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이 좀 부족하다 느껴지는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막 베풀고 그러는 사람 보면은 주여, 그리고 나도 저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주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감각이 없어. 저만 잘해. 자기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이 생각이죠. 그러니까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영성 신앙의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고자리 맴돌기밖에 안 하고 제자리 걸음이에요. 전진이 없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나를 죽여야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서 발동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기본 은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거듭난 자라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 의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 십자가로 다시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뭐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던 그 영성이 죽었는데 그 영이 죽었잖아요. 영성이 죽었는데 다시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영을 살려주시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상실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요,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이게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저수지에 물을 끌어오는데 파이프를 다 해가지고 연결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파이프에 물이 늘 내려오다가 어느 날 물이 딱 끊어져 버렸어. 그럼 이제 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에게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생영이 산영이 되어진 상태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져서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살던 우리에게 다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다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본 은혜 구원을 받는 순간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받게 되어지니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진 거야.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새 역사로 산 영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산 생명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삶이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자신들은 지금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세상적으로 말해서 못된 사람이 무언가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새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는 건 죽었던 내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못하고 가니까 그냥 신학교에서도 뭐 구원의 서정 해가지고 하면은 거듭남에 대한 거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그렇게만 알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왜? 그거 다 우리도 받은 거고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하고 끝나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새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진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새로운 사람은 바로 영이 다시 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는 혼이 있는데 그 혼이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는 타락한 혼의 영향을 받은 자로 혼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거듭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의 혼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요소를 바로 이해를 하면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또한 은혜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의 기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옛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겉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새사람 그리고 속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요소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한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한 5분만 더 하면 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셋째 단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부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단락으로 들어가서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의 생각, 정신, 소원, 목적 등의 성품성으로 들어가면 어느 사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정신과 소원, 목적이 변질이 안 된다. 네. 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요. 이제 산 영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나의 요소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가 자꾸 변하는 게 뭐가 이렇게 변하는가? 그래서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건가? 새사람이 변하는 건가?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 마음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늘 변해요. 영원한 그 나라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임시적인 이 나라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일은 할 수 있으나 그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뭐가 저기 하느냐? 이 사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적 개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은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믿음성을 가지게 되면은 지혜로 다스림이 나오고 활동도 나오고 또 가르침도 나오고 연구도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절대로 벗어남이 없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왜 안 변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하니까 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왜 믿냐? 또 우리 보고 물을 때 왜 믿어? 그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믿습니까? 그러면 왜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답을 좀 들어보세요. 답을. 예. 믿습니까?
그래서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분의 수준이 다 나온다. 예.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믿음 주셨으니까. 예.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은 성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화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천국은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국을 자꾸 우리는 천국을 내가 잘하면 가고 잘못하면 못 간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죄 짓고 나면은 그러면은 확신이 떨어져.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천국 갈까? 이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간 거예요. 그죠? 예.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내 신앙은 선악과 따먹는 신앙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 신앙은 저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늘의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땅의 수준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믿습니까? 라는 것도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거는 특히 믿는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답을 하는가를 들어보면은 그분의 영성적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다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시간이 돼서 또 거기까지만 하고 마쳐야겠네요. 천국은 이제 우리가 의심할 사항이 아니고 그냥 믿어야 될 부분이라는 부분이 말씀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로 믿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계속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고 수도 없이 되새겨요. 이건 자기 믿음이에요. 네. 그건 자기의 믿음이죠. 자기 신념적 믿음이에요. 네. 네. 선물적 믿음이 아니고 신념적 믿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다. 네. 과연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책이 막 나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천국 체험, 간증 체험 어떤 그런 책들 말입니다. 아, 예. 이제 그 책도요. 그 사람 감정이요. 그 사람의 수준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밖에. 뭐 저도 천국도 갔다 오고 다 해봤는데 네. 그거는 내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체험했다고 또 저 사람이 체험했다고 나도 저런 체험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셔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체험하고 싶다고 체험됩니까? 저도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냥 은혜 받으면 뭐가 다 되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 또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뭐든지 내가 마음으로만 소원을 해도 이루어지는 게 막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기도하면 뭐냐면 이루어져야 그게 기도 응답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 오늘 기도했는데 죽어서 응답될 수도 있죠. 죽어서 응답되는 것 자식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네. 그런데 자식들에 관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나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은 어디에 시간적 한계에다가 묶어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오픈적인 것이고 내가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딱 보인 거예요. 보이는데 이 땅에는 구덩이가 목사님을 칭칭 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사단이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사단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요소를 물리치는 예. 그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기도는 안 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환상을 봤는데 목사님에게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뱀이 목사님을 칭칭 감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저에게 제가 기도원 할 때 저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나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거는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지. 예, 예. 그거 가지고 떠벌리라고 하나님 주신 거냐고. 그 저한테 한참 혼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늘 신앙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신앙이 어떤 건지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체험해 가면서 사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그래야 영성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순간순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들려진 것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의 이름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사옵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영성의 신앙이 깊어지는 은혜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 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